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 우리 고영관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서로 간에 한번 선포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아주 짧지만 강력한 서신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그 어떤 사유나 논리나 공로나 어떤 그 행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편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복음에 대한 투철한 그런 의식이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주어질까요? 바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도 하고 주님이 주신 목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말하지만 모두 피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곧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잠깐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그 행복을 잠깐 누렸다가 곧 있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얻었는가 싶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냥 허탈해지는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행복에는요 아주 필수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필수 요소가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삶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요 진짜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복음은 예수가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요 그 생명이 짧습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로 계명하기 이전에 그의 삶도요 여러 조건들을 우상처럼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인생을 드러내기 좋아했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건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하지요. 좋은 가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프리미엄을 선사합니다. 재벌들의 경우도 보면요 보호막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케네디가나 록펠러가 카네기가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이 3대 가문인데요. 그 가문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좋은 학벌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벌은 세상에서 알아줍니다. 그 학벌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쩌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운동장을 처음 뛰지만요.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운동장을 중간부터 뛰듯이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조건들은 좋은 역할만 할 뿐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졌던 조건들을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에 그것들을 미련 없이 그는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랑 비교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었습니다. 지식도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민권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세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만의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인 인물이니요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분이 없는 자다. 거기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속에는 7절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으로 여기는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불러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흠이 없고 율법에 정통한 자고 그렇게 내세웠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고상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버리고 장막을 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그의 겉모습은 어찌 보면 초라해 보였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성도님들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무도 토를 갈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목적으로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버리는 삶, 내려가는 삶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가 목적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5세기 이태리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최후의 만찬을 그린 유명한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최후의 만찬을 그린 후에 친한 친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탄하죠. 야, 정말로 잘 그렸다. 예수님을 좌우로 잘 배치했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이 그림이 어떠냐고. 잘 그렸다. 어느 것이 제일 감동받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야, 저 예수님이 든 은잔이 정말 멋지게 잘 그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애썼던 그 그림에 검은 잉크로 X칠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망치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이 친구 왜 아깝게 그린 그림을 왜 망쳐놓느냐고. 그럴 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중심이 은잔이 되었기 때문에 망친 그림이다라고 그 그림을 훼손했습니다. 그 이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7년간 더 공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 그 그림에 그 은잔이 없애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보십시오. 은잔이 있는가? 왜요? 그 은잔이 중심이 되어서 다빈치는 속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림인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이 다빈치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길을 따름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음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생애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멀어지면요,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불행합니다. 예수가 멀어지면요, 아무리 내가 가진 물질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단시간의 실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악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목적이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처럼 가감하게 그려왔던 그림을 X자치고 다시 그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는 그림을 7년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은장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의 장신국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장이 중심이 되어 살면 예수님은 액세서리로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 자신 이 사순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 예수가 내 인생에서 별로 뜨겁지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란 그 이름이 내 인생에 뜨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에 혹시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의 이런 익숙함이 혹시 우리에게 오히려 차갑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행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고백합시다. 나의 청소년 시기는 뜨거웠습니다. 나의 정말 몇 년 전의 신앙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이 뜨겁습니다. 지금 내 입술에 주를 향한 선포가 뜨겁습니다. 내가 복음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이 주장이 우리의 주장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되어 또 영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사순절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선이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한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살다 보니까 두리번거렸던 시선, 주님 보고 세상 보고 주님 보고 수단 보고 주님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보고 있던 그런 두리번거리던 시선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갈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 바라보면 살아갈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 바라보면 소망을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변 환경에 속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요.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시간 선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진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일날만 믿고 만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을 이 주일날만 예배드릴 때만 만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1623년 청교도들이요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이곳까지 온 목적이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게 와서 제일 먼저 도착하고 지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세웠을까요? 그 다음 학교를 세웁니다. 왜요? 자신들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후손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 이후에 결국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집을 지을 때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돌려가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주변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창문으로 문을 열면 교회가 바로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길을 닦을 때는 모든 길은 교회로 통하도록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청교도들이 피신한 목적은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예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정신,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행복한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진정으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의 삶의 질문이 된다면 답을 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조건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마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행복한 삶의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낸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심이 예수님에게 옮겨진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하여 하나님께 좋게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중심일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좋아하는 그 기준에 맞춰 살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뿐인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진정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복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진짜 복음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복음은 모험과 용기와 결단입니다. 진짜 복음에는 모험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생활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이 나의 삶에 깊숙한 곳까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깨달았으면 곧바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모험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은요, 아는 신앙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결단을 못하고 희생을 주저하고 모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힘이 없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고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깊어가는